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좀 너무 이기적이신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 제물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속죄제에 있어서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의 의미,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 속죄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리고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죄악을 해결하고 그 죄악을 없이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죄를 보통 우리가 안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에 안수하여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그리고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뭐 굳이 흠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어차피 잡아서 죽일 거, 그리고 내 죄를 그냥 전가시켜서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 드려야 되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된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한번 감아주시면 괜찮아, 그냥 흠이 있어도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흠없는 제사를,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드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이 돼 있으면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제물을 차에 싣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실로까지 그 제물을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짧은 거리 옮겨서 그냥 제물로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제물을 흠없이 보존해서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운반 과정 속에서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그 제물에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 이것 이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실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순간 내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제물 가운데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흠 없음, 거룩함, 정결함이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렇게 그 제물 위에 안수할 때에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나의 죄가 허물이 있는 반면에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흠 없음, 거룩함, 정결함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순간 내가 그들에게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그들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 죄,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흠이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 역시도 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날마다 그렇게 좋은 것만 받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 없음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흠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그 누군가는 반드시 흠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인생이, 그 인생의 흠이 결국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그분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좋은 것만을 드시고 좋은 것만을 받으시고 좋은 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흠없는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인 것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속죄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떠한 대상, 그 대상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역시도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족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는 순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7절로 넘어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 평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로 넘어가면 그 비둘기 2마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정말로 극히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극빈한 자, 이 피 흘린 제물을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극빈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허용하고 있냐면 고운 가루, 그냥 곡식으로 드리는 피가 없는 제사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제사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를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엘리압이 지나갈 때 그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막 키가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왕으로 세운 자일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나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로 나에게 나와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제사를 나에게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중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죄책감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 그래서 그 피 때문에 거룩함,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피로써 거룩해지는데 피가 아닌 곡식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얻고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곡식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 속죄제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우리가 제사를 바라보면서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레위기를 보면서 참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난 정말로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하나님 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자리, 귀찮게 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날마다 드리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는 것. 그냥 우리가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나 나왔으니까 이제 됐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 기쁨과 평안, 행복, 그리고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예배의 의무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나 이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냥 항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아버리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단잠을 깨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참 힘들고 어렵고 번잡하고 정말로 귀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